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기간이 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계시든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이라는 이 사람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가나안 7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족속입니다. 그 족속의 한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이 여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집에 있는 소유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여인이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부의 명단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는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여인, 왜? 무엇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던 그 모습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또는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일, 무엇 때문에? 첫째로 이 여인은 현재 보이는 것보다, 현재 느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보았고 알고 깨닫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따라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리고에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들어간 집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들 보내요 기생 라합 집을 요즘 말하면 수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오지 아니했느냐?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때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기의 동족편에 서서 내가 2명의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정탐꾼을 지붕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또 하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에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해야 할지, 또는 가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가부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생 나합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선택하고 정탐꾼을 고발하게 되고 알려주게 되면 자기의 삶은 평안합니다. 상도 받을 겁니다. 많은 사람의 박수도 받을 겁니다. 명예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 놓았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그는 죽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은 세상말로 종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 블레어라고 하는 외국의 동화가 있습니다. 토끼 블레어가 두 집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됩니다. 식사 초청을. 그는 이제 밖에 나가서 집을 향하여 나가다가 갈림길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 집의 음식이 맛있고, 근데 이 집은 또 많이 주고,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 하다가 식사 시간을 난 놓쳐버리고, 이제는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유부단. 선택해야 될 때에 선택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지라 가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 나는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 그러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해서 주 정탐꾼을 지붕 밑에 숨겨두었지만 시치미를 딱 뜹니다. 집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밤이 되어 그러나 성문을 닫을 때 밖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추격하면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결국은 두 정탐꾼을 성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정탐꾼을 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생명을 내놓은 것이에요. 발각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그는 그 정탐꾼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나와 현재 보이는 것 여리고성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2m입니다. 내벽에는 4m나 됩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5m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수 없고 누구도 쳐들 수 없고 정복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아니한 그러한 초라한 백성들입니다. 자기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고요. 자기들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백성도 어떤 나라도 침공하여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보호하시고 거기까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이는 곳, 네가 원하는 것을 가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현재는 약합니다. 현재는 우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는 우습고 현재는 부족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현재는 망하는 것 같으나 기생나이 바라보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아모리사의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 안타까워 견딜 수 없어 해를 당하는 것 같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아깝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떠지 않냐고 엄청난 것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이익이 없습니다.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내놓고 장래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탐꾼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앞날을 보장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 내놓으면서도 기생 나합이 분명히 숨겨둔 그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분명히 여리고성은 정복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천지 만물을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도구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했죠. 홍해라는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지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도구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내가 되어진다면 나는 그 도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바로 로마서 4장 20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고 내가 비록 기생이고 내가 비록 여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을 그는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합이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언약을 이룬 두고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6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에는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정탐권을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행동으로 지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신사참배 어떻습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원칙을 아닌 하나님의 원칙,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밉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리 와라 했을 때 바다에 뛰어드는 행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방법으로 보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릴 때에 행동할 때에 문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두는 이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되어지는 약속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다르면 열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갔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일어서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생명을 내놔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나의 가족을 다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만은 기생나합과 기생나합의 가족은 다 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자가, 특별히 믿음에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탐꾼을 숨겨뒀던 기생갑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생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보거나 체험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이브로 들으십시오. 가능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연도 보면 TV로 보는 것보다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 어떤 마음이나 직접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직접 이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신 것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도우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계신다.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이다. 기생나합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는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본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고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여리고에는 많은 신들을,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는 제우스 신이 있어요. 번개를 통하여 악인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개 칠 때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살고 있어서 풍랑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에는 미네르바 신이 있어서 달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는 아폴론이라는 신이 있어서 태양을 운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으면 마당에 가도 있고 뒷간에 가도 있고 장독대에 가도 있고 방 안에도 있고 산에 가도 있고 집에도 있고 어디 가나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네 할머니가 와서 지푸라기에다 밥밥 미역국을 넣고 비는 거예요. 비는데요, 손이 일정적으로 돌아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손 가운데 뭐 구슬이라도 뭐 있는 줄 알아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어보니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손 비빌 때 무슨 신에게 빌었는지는 모르지만 별별 귀신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번에 추석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을 섬겼습니까? 산소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까? 상찬을 놓고 절을 했습니까? 산소에 가면 부모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만날 거야.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전 세계 귀신이 아마 다 모여와 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귀신, 싸움, 다툼을 주는 귀신, 망하게 하는 귀신, 불평과 엉망을 주는 귀신, 낙심과 절망을 주는 귀신, 병을 갖다 주는 병마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을 물러가 있잖아. 주세계에 몰려왔던 모든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있잖아.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신, 기생나무,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방 여인 기생이 믿었다면 우리는 안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도 믿음의 행동, 하나님 편에 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총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단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립서비스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에서요, 생명을 내놓고도 아깝지 않는다고 되어진다면 세상에 조금 손해보는 거, 세상에 조금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세상에 좀 속상일 당하는 거,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생나합은 일시적으로 그런 행동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지금 나가서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가. 당신들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가.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집, 우리 가족을 선대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이 여리고 성이 정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줄 건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추를 내려서 결국 그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으면 아깝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생명을 결코 아깝지 않냐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다면 내가 죽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그게 생명 내놓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가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 그게 생명 내놓는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생명 내놓는 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제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더라. 그래서 커피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마시고 왔지만은 한번 마시고 싶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드리는 중에 그 부인이 왔어요. 부인하고 얘기했는데 부인이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하면서 이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음 받고 그 예수를 믿고 살면 선생님의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생명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한번 저에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 내놓는 것이 목숨 내놓고 선택하는 것도 되지만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힘들거릴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시고기가요. 가시고기가 암컷이 알을 낳고 그냥 어디로 가버립니다. 수컷은 이 알이 부화되고 어리 이리의 고기가 될 때까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거예요. 어린 새끼들이 다 떠난 다음에 8층에 먼들 받고 마지막 생애를 당합니다. 알이 부화되고 새끼 나서 부화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가시고기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놨는데 아깝지 아니하도록 내놓으셨고 그 생명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놔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 기생 나합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 이 연휴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을 내놔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데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지만 결국 그 일은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연휴 기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이후가 지난 다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기생나와 같이 살아서 우리 가족이 주의 모든 삶에 구원받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내일까지 잘 지내시고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생일 이선주 청년 위해서 축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333 기도운동 영상 말씀 듣기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 위해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윤민호 성도님께서 송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윤민호 성도에게는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교제, 충만 말씀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좀도 아깝지 않냐고 내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